네, 안녕하십니까. 신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희가 전 시간에는 신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신방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가정과 학교를 방문해서 교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다 보면 저희는 꼭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김밥, 떡볶이, 그리고 순대, 그리고 이게 피카츄라고 하죠. 돈까스 그런 모양의 나무젓가락에 꼽혀 가지고 양념이 발라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은 굉장히 아이들은 환대하고 반기죠. 근데 우리 아이들만 먹는 것만 가져가느냐? 아니요.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교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신방은 가끔은 학교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학생의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교회 학교의 그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신방은 목회 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적인 생활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방문하여서 돌보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아이들을 방문한다고 그랬죠. 신방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서 34장을 요약해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그러니까 다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을 강포로 아주 강하게 다스렸다고. 목자가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우리가 아이들이 흩어져서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목자가 없으면 세상의 유혹거리와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흩어졌다고. 찾는 자가 그래도 없다라고요. 교사는요, 이 아이들이 흩어지면, 그러니까 결석하고 가끔은 교회 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쩔 때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방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맡고 있는 그 분반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해서 또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왜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방의 그 목적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간 줄 아노라 라고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 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배고프면 저희 집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저런 라면도 끓여주고 가끔 만두도 쪄주고 어쩔 때는 피자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전에 저희는 어릴 때 청년 때 예배당에 가면 2층에 사택에 살고 계신 장로 형제님 그 아내 되는 자매님들이 저희가 가면 라면도 끓여주고 어쩔 때는 밥도 주고
또 간식도 해주고 여름에는 팥빙수도 해주고 하면서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받은 것들을 저희도 나눠주는 것이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희도 받은 사랑을 이 학생들에게, 또 우린 어린 아이들이 저희에게 찾아오면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저희가 장성한 어른처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저희의 그 교사들이나 교회 학교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반의 나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에게 격려와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이 어린 학생들은 더욱더 신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교사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교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신방하던 그런 교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작년에 2021년도에 같이 분반을 하면서 저 신방을 이제 받았던 그 교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런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아이가 장기 결석했을 때 이렇게 방문하여서 아이를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만나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저는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런 20대 형제 자매님들, 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같이 동행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렸을 때 어쩔 때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그 씨를 뿌렸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없이 돌보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보살핌과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방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혹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학생들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신앙의 바른 성장이 없으면 후에는 더 자라가지고 장성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끝과 끝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4세의 아이를 가르칠 때와 19세의 그 고3을 가르칠 때 굉장한 그 차이를 많이 느껴요. 4세의 아이들은 그냥 주면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합니다. 물론 그들은 글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들은 그냥 어렸을 때에는 그 신앙의 바른 성장이 올 수 있도록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런데 고3의 학생들은 이것저것 잽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학생 캠프를 갔다 오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저기 있는 뭐 형제처럼, 저기 있는 누나 형들처럼, 아니면 동생들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데 청소도 하기 싫고 막 기타를 치면서 뭐 이렇게 그게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이 더 방해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재능경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 돌변해 가지고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서 고3이나 나이가 많은 그런 학생들을 대할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더 많이 해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선생님이죠. 저랑 같이 이렇게 분반을 하고 계시는. 저렇게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직 돈가스를 스스로 이렇게 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이제 같이 나와서 신방을 했을 때 어쩔 때는 밥을 먹으러 가면 저렇게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성도 가정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제 다 3명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모임 안의 형제인 게 아니라 이 3명이 이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초대해서 치킨도 시켜 주고, 그리고
저런 이제 뭐 젠가 같은 거나 저런 것들 놀이를 통해서, 근데 저게 다 인제 영어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여기는 저희 아내의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인제 ET, 예,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또 학업에 필요한 것들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 인제 이들의 그 지속적인 끈들을 계속 이제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제 편안하게 와서 서로 이게 즐기고 할 수 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음 아까 저희가 잠언 27 장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신방은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내 잠을 줄이고 내 시간을 줄이고 내 물질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은 교회 학교의 그 사역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결석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방은 발로 뛰는 현장의 사역입니다. 자, 육해 공, 군이 있습니다. 그쵸? 땅을 지키는 육군,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해군,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전투기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공군이 있어요. 근데 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하고 해상에서 아무리 그 배들이 싸워서 해도 육군이 마지막에 가서 그 발로 그 영토를 얻어야 됩니다. 신방은 내 발로 뛰는 사역의 현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발로 뛰어야 되는 이런 사역인 것이에요. 참 요즘 시대에 참 바쁜 시대에 귀찮죠. 그리고 내 시간을,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할 때 꼭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를,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연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장소이기도 하죠. 저 같은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위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제가 그 20대 초반 때 들었던 말씀이라 아직도 잊지 않아요. 지금도 잊지 않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이 해주는 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변화를 꿈꾼다면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그래서 주일 한 번으로 학생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방문의 중요성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신앙적 양육을 위한 바로 요람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와 교회와의 그 교사는 끊임없이 협력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부모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밀접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토대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더 좋은 건 나중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매님이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교회 현장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부모님은 교사의 그 동역자입니다. 자, 이 지금 카카오톡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딱 시작이 되면 다른 걸 안 해요. 다른 교사님들은 뭐 찬양을 인도하고 분반을 하고 하는데, 물론 저도 분반을 맡고 있지만 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하나의 제가 타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전달을 하는 거죠. 주일학교를 해도 그날 아이가 상을 받으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런 것들의 상황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떤 부모님은 지금 벌써 알고 지낸 지가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부모님이 알려주면 아이의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하고, 부모님이 또 어쩔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의 그런 상태들을 부모님들에게 보내주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 이렇게 인제 여기 보시면 부모님, 그러니까 가정으로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초대를 해 줘요. 거기에 인제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뭐 어떠한 생일 파티나 그런 걸 할 때 저도 불러 줘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저희 또 분반 아이들이 함께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 저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부모님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 저기 보니까 한 번 두 번째, 이렇게 여학생 있죠. 남학생 바로 옆에 가운데. 거기만 성도 가정이고 나머지는 저 아이가 전도하에서 인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비성도 가정 아이들을 보살피고, 인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맡고 있어요. 새 친구가 오면 어떠한 기록을 하고, 저 아이들의 신상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인제 해 가지고 저 아이들이 여기에서 인제 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들도 부모님에게 또 보내 주는 것이죠. 신방의 그 목적을 인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 신방을 저희가 하면서 아이들과의 그런 이 목적에 인제 또 맞게 교사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